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친히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 각 신자들에게 그 신앙 행위에 대해서 칭찬과 꾸지람을 하시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크게 우리가 크게 실수할 수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현대 교회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물론 신앙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뜨거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완성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신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신앙에 만족해버리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고 변화되고 완성되어져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해버리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17절로 가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볼까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태도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안과 대학으로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카페트나 모직, 옷 이런 만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강하고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자식들도 속을 안 썩여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뭔가 문제도 없고 나는 아주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성경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자랑하는 그 건강은 건강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건강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건강해서 고작 하는 일이 뭘까요? 건강하니까 어디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면 뭐예요? 밤새도록 고스톱이나 치고. 여러분, 건강해서 선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건강한 분이 선교사님들 그럼 다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파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해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나 건강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인생의 깊은 것을 생각하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 찾아요? 아파야 찾고, 곤고해 찾고, 힘들어야 찾고, 그죠? 그럴 때가 건강할 때보다, 평안할 때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과 병문안 간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이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이 더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제일 큰 병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친구는 날아갑니다. 다 누구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자들만 바글바글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돈을 갖는 것이 언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위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제적인 부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뜻밖에도 통계적으로 보면요, 자녀들을 돈으로 키우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큰 가정, 저 말고 그렇죠, 저보다 윗세대 분들 막 한 집에 7명, 8명, 9명, 10명 자녀, 뭘로 그 자녀들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예요? 맨날 뭐 나무 껍질 벗겨보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자녀들이 뭐예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으로 키운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배신감을 가져다 둔다는 말도 있습니다. 돈만큼 인간을 금방 망하게 하고 금방 저주 속에 파묻히게 하는 독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매달려 그것이 우리의 곤고한 것이고 가련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라. 우리는 불로 연단한 정금을 가져야 됩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이 뭘까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아니에요.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세계를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실수란 기록이 성경에 요셉이 실수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생이었습니다.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3년 동안 객지 생활, 노예 생활, 옥중 생활을 합니다. 금방 읽었죠. 발이 뭐요? 찾고 이렇게 밝게 쇠사슬을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형벌을 당한 날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간섭하셨고 그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것과 훈련을 시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느 성적 이하면 낙제, 어느 성적 이상이면 통과해요. 그러나 훈련은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해고, 내일 해도 안 되면 모레 해고, 모레 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목표를 정한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누가 요구하는 수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였어요? 험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이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형통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요? 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믿어요. 아니,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는 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아멘 할 하십니까? 만큼 하실게 하고 있는 거지. 아마 다 싫어할 거예요.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은 뒤에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천국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안 하더라고요. 고백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날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죠.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헛된 것들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그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목표를 두고 여러분 연단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연단한 정금을 살 것을 요구한 후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신자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신자는 이제부터 훈련되어야 되고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받아서 결국 되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 같이 자기를 복종케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신자와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들이 이득을 얻도록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경력이 딴 사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오도록 만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싸움이에요. 이것만큼 근데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신자가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쫄병의 자리에 서는 게 바로 신자인 겁니다. 지금 이 지적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뭐하다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다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깔아뭉개고 자기만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거는 예수 볼 때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쫓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걷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기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네? 그러니까 나도 저기를 한번 걸어가 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 성경은 그것을 부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요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는 성경이 지적하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남이 죽어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워야 된다면 그거는 부유가 아니라 가난한 자인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거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가난한가는 여러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부유하게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이 너무나 커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의 성숙도는 이러한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로 따져보는 거지, 외형이나 이런 걸로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을 몇 년 당합니까? 13년을 당했어요. 그러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뭐하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리고, 누구도 살려내요? 자기의 가족들도 살려내는 겁니다. 부유는 이런 거예요. 이 7년 풍년으로 뭘 대비를 해요?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뭐하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주는 안약을 눈에다 바르라고 그랬어. 안약은 왜 발라요? 아니요, 그냥 우리 눈으로 얘기하죠. 네, 잘 보이게 하려고 바르는 거죠. 지금 7년 풍년이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엄청난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때 이것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참다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멀리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풍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제껴놓더라도 육적인 것 노력하면 뭐예요? 얼마든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부유할 수 있습니까? 7년 흉년이 지나면, 풍년이 지나면 흉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지금 풍년 맞을 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형들이지만 그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구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대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면 나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나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상은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 재산도 아니고 믿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부족 얘기하면, 부족한 것 얘기하면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우린 부족한 게 없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밤낮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거 부르짖다가 조금 살만하면 이 말씀 소홀히 하는데 그거 아니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로 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면 어디든지 그 길이 오르니까, 나를 곤고하게 내버려 두시면 이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복을 줄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자격으로 가도록 나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읽고 들은 성경 말씀들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목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감사와 찬송과 기적,
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예수님의 자녀를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부유한 자인지 여러분 이 시간 바라보시고, 내가 믿음에 부유해지고 영적에 부유해져서 예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를 통하여 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 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들,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때론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뜻이 옳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옷을 사서 우리 연약한 것, 가난한 것, 곤고한 것 모든 것들을 감추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